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저희가 어느덧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이제 100문부터 108문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때마침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주일 말씀 본문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죠. 저희가 그래서 아예 교회론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11번에 걸친 교회론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주기도문을 먼저 약 7, 8회에 걸쳐서 말씀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통해 저희가 연초에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는 소요리 문답 100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 할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론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가까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가까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먼저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은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누가복음 잠깐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버전으로 봐도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라? 아버지여.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가장 강조점은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신적 대상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감사한데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기도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 저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직속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항상 주어졌던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 축복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제자들 에세네파에 해당되는 세례 요한의 계열의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주었는데 그 에세네파가 강조하는 신학적 강조점에 따른 축복 기도문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가 강조하는 신학적 강조점에 따른 축복 기도문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그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기도문을 담아서 각 계열별로 신학적 강조점 있는 계열별로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줌을 통해 우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가르쳤던 기도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한테 좀 기도문 좀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독특하게도 아마 제자들이 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늘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상당한 기도의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 부분이 참 이 주기도문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버전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팔복선언을 하십니다. 팔복선언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 이 내용이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에서 담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계속 이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이 너희가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아버지란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6장 1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이 마태복음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좀 더 볼까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6절 후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 산상수훈에 있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모든 동기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 그것이 너희의 모든 신앙의 동기요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고 선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 꼭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게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내적 외적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기도, 금식, 구제할 때 누구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 이웃을 대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타종교인이나 시민들, 일반 시민들 대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 왜요?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때만이 아니라 이 산상순을 포함해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늘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서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 산상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 앞에 논리적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1절로 그 8절에 나와 있는 다른 기도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좋지 않은 샘플들이 있었었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총 세 가지. 첫 번째 구제 문제 나온다면 구제 문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보여요.
하늘에 계신다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은밀함이라는 거죠. 네. 사람이 없어도 네. 오늘 저기 하나자매님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회중이 한 명도 없어도, 예, 저는 마음 먹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하겠습니다. 예. 사무장님 계셔야 돼요. 방송 때문에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없어도, 예,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의의를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걸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도 보면은 금식할 때에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앙생활은 안타깝게도, 네, 그들은 뭐 이 종교 생활에서 카도시 기도문을 비롯해서 구제, 금식, 기도, 또 11조,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예,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난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난 저 죄인보다 난 나은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막 먼 거리에 서서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막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어떤 이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예,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많이 투영된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지금 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생활을 잘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빠삭하게 너무 잘 아는 거죠. 혹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저 바리새인은 참 탁월하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구제도 많이 하시고 금식도 또 오늘도 금식하셔. 처음엔 그것이 동기가 아니었는데 점점 그 마음의 동기가, 모든 기준이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의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라지게 되겠죠.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의 1대1 관계 속의 기도는 점점 사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고, 점점 무엇을 하든지 신앙이 이벤트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함으로 하는 자들. 기도도 외식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뭐 본받지 말아라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런 식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인격적 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기도의 본받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많은 그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많이 기도를 배우곤 합니다.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좋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많이 볼수록 좋은 영향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중언부언하는 게도 사람에게 외식하는 기도를 영향을 우리도 은근히 많이 받아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도 뭐예요?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는 이에게, 문 두드린 이에게 주시는 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어떤 거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시는 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심지어 자녀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로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좋으심을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자녀가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공중의 시간이든 혹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든 식사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창세 후에 그 아들을 믿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언제든지 영적으로 교제하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저희 마태복음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한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뭐예요? 아버지여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네. 좀 약간 제가 오늘 좀 그 1번부터 10번에 나와 있는 참고 구절들이 있는데 약간 뒤죽박죽이 됐습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 5번, 6번 나와 있는 구절들을 참조해서 첫 번째 이 아버지여에 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에서 우리를 탈피시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범위 자체가 갑자기 확장이 돼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의 시야가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양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양된 수많은 형제 자매들, 특별히 함께 주의 몸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고난 중에 있는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시듯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명절 연휴를 보내지만 친족들을 당연히 살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명절 내내 따스한 게 성도들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명절 중에서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없는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인 위축을 당하는 분은 없는지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내 형제 자매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2명의 제자 공동체와 또한 이후 탄생된 모든 신약교회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트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 그 이름을 위해서 부르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시몬과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서로 화합되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마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평가절하 받고 있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제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어라고 이 평가절하 받고 있는 마태가 그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받기를, 용서하되 7번 용서하되 7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관한 기도와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떤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뭐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죠.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었던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형제와의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죄 용서 문제를 위해서, 용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형제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시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도록 악에서 구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힘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후에 또 만만치 않은 명절 후유증과 또 한파로 고난 겪고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난히 이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봤었을 때에 이 주기도문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여된 기도다. 첫 번째.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여된 기도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게 주기도문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몸된 교회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비해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몸된 교회 관점으로 오늘 새해 계속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가 강조됩니까? 마태가 목회하던 안디옥 공동체 생각나는 거죠. 12제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서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주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마태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우리에 관한 문제들, 우리에 관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줬음을 특별히 누가에 비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포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이 또한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맥락은 우선 우리가 당장 언급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골방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옆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뭐만 보입니까? 하늘만 보입니다. 네. 그 골방 속에서, 골방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늘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골방에 가서 너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만 의식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린 자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또 심지어 기도할 때도 자꾸만 울려 퍼지는 핸드폰 알람에 의해서 기도가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하늘만 집중하도록.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골방의 회복이 필요하다. 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둘만의 그 관계를 우리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곳 바로 골방,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골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성경에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이 땅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을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적게 할 것에 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뒤의 모든 맥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땅의 일을 관찰하고 바라보며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매우 불균형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급히 말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는 16장 9절 우리 구약성경 6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온 땅을 도로 감찰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 의의를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의보다 내 의의를 더 강조해서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 의의를 내세우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단 말이죠. 상대방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 의의를 내세우며 싸우다가도 그 내 마음을 은밀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그 모습 그 내면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에 잘못된 소욕과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내 의의를 내가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했던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감찰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너는 목사님 참 설교 잘하세요. 목사님 참 목회 잘하세요. 막 이렇게 들으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또 내 의의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좋아해요. 와 이게 신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 신자의 숙명이죠. 여전히 옛사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봤는데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목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설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건 다 한다. 근데 누가 컨트롤이 안 돼? 나를 못 보는 거야. 나를 못 보는 그 사람이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도리어 전반 후에 도리어 버림받게 되겠죠. 나를 못 봤으니까. 오늘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뿐만 아닙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속기도 많이 하지만 성도분들께도 많이 속아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서로 많이 속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 교회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치리하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거룩을 지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서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골방 속에서 은밀한 중에 1대1로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셨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관련된 모든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그 일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행하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1년 365일 복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